한 생명도 잃지 않고,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청지기, 찾아가는 MD 청지기. 예. 오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요. 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정체사관학교 준선 목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가능해요? 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하면 그게 또 가능해집니다.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찾아가는, 여러분 그런 청지기가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정신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가운데서는 이게 이론에 불과하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냥 제가 편안하게 지금 제가 그냥 전할게요. 훈련한다 생각하고요. 예. 자,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잖아요. 제가요, 결혼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옆에 아내가 있으니까. 예. 그 소가 있는데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소가 한 마리가 얼마만큼 짐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수레에 짐을 실어 쟀는데 1톤, 2톤, 5톤, 6톤, 7톤은 안 되더래요. 6톤을 끌고 가더래요, 소 한 마리가. 그러면 소 두 마리가 끌고 가면 몇 톤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계산상으로는 12톤이죠. 근데 놀랍게도 두 마리가 힘을 합쳐서 소리를 끌게 하니까 24톤을 끌게 되었답니다. 이걸 우리 보통 말할 때 시너지 효과라 그런 이야기 하죠. 전도를 하는 것도 혼자 하는 거하고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거하고, 거기다가 세 사람이 만약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장기 결석 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게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서 찾아갔어요. 그 한 사람이 할 때와 우리 사랑방에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뜻이 맞는 사람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 영혼에서 기도하고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그 사역하고, 또 뜻이 맞아져서 세 사람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A라는 사람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B라는 사람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C라는 사람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 다시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역을 해본 그 결과가 그래요. 보통 교회에서 보면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거의 해요. 은사 받은 사람, 영혼 사랑 열정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해라고 하니까 하는 사람. 하다가 안 되면은 목사님 안 되겠어요. 그 사람요 우리 교회 안 나온대요. 그리고 그 사람요 다른 교회 갔대요. 안 가고도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서도 정착이 안 돼 있어요. 왜요? 여러분, 교회 정착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관계만 만들어지면 무조건 먹으세요. 뭐라고요? 여러분, 아무나 안 먹습니다. 먹는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관학교 훈련은 뭐냐면 3고 또는 4고 훈련을 시켜요. 3고는 뭐냐면 첫째 만나서 맛있고, 만다고요? 맛있고. 사람이 먹으면요 입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입이 열려지면요 속에 있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속이 나오게 돼 있어요. 속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은요 막혔던 마음이 열려지고 풀려져요. 그래서 맛있고 다음에 뭐냐면 재미있고를 해야 돼요. 재미가 있으려고 그러면 말맛이 있어야 돼요. 음식은 맛이 있는데 말맛이 없어요. 그러면요 독약돼요.
음식도 맛있는 거는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재밌고 하는 말맛이 있어야 돼요. 재밌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형편과 사정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전도가 뭐냐면요, 가만히 전도예요. 무슨 전도? 가만히 전도. 가는 뭐냐? 가보자. 만은 만나보자. 이 이야기하자인데 주로 맞아? 들어주자 전도예요. 무슨 전도? 들어주자. 신방이 무슨 신방? 들어주는 신방.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갖다가 속에 있는 걸 열어주잖아요. 들어주니까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 알았어요, 몰랐어요? 벌써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들어왔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은혜스럽고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은혜스럽고. 자, 3고가 있어서요. 첫째, 맛있고. 두 번째, 재밌고. 세 번째, 은혜스럽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완전히 200% 더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칭찬하고. 뭐라고요? 예, 부부간에 칭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육을 하지만은요, 칭찬해 준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MD 사역자의 3대 정신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나머지 이야기하면 또 많이 가니까 십자가 사랑은 뭐가 있느냐면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있는데, 내 상대방 VIP를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해주고 인내해주고, 요거는 십자가 같아. 왜? 상대방을 위해서 죽는 게 십자가잖아요.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고는 십자가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뭘 깨우치냐면 십자가 중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했더니 칭찬하고. 뭐라고요? 아니, 칭찬해 주는 게 무슨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죽어야만이 상대방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칭찬이에요. 내가 살아있고 상대방 무시하면요, 칭찬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부부간에 칭찬이 쉽게 나온 줄 아세요? 예? 정말 어려운 게 칭찬이더라고. 그런데요, 칭찬해 주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얼굴에 빛이 나요.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인내할 때까지는요, 감사하는 정도인데 칭찬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에 빛이 나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부부간에 이루어지고요, 부모 자식 간에 이루어지고 형제 자매 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 사랑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사랑방 모이고 싶어요? 참석하기 싫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랑방에 딱 가면은요, 우리 사랑방에 있는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만다고요? 죽고 희생하고 헌신해주고 용서해주고 양보해주고 인내해주고 또 뭐 해준다고요? 칭찬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그럼 나는 사랑방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은 어떤 사람이 어른이냐면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섬기는 자가 어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른을 섬겨요? 부모님이 자녀를 섬겨요? 우리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안 돼. 근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있어 죽어요? 자식이 부모에 있어 죽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섬긴다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헌신해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해줘요? 자식이 부모를 용서해줘요? 부모가 양보해요? 자식이 양보해요? 부모가 인내해요? 자식이 인내해요? 부모가 자식한테 칭찬해줘요? 칭찬을 자식이 부모한테 해줘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이걸 누가 먼저 실천하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성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왔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죠. 어디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러 왔는데 왜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죠? 여러분 진정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섬기면 섬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가지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죽어도 오직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살기로 이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언제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말씀 내게 와닿지 않고 깨달지 않으면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했더니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시는 것보다 먼저 첫 번째 뭐냐면 나를 전도해야 되겠더라고요. 누굴 전도해야 된다고요? 나를 전도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전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전도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괴로워.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했다 그러지만은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거든.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너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 눈에 보이는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 사랑방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뭔가 있을 거예요. 야 저렇게 하면 된다면 정말 좋겠다. 오늘 들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습관이 될 정도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계속 훈련을 받아요. 남자들은 총을 잘 쏘는데 여자들은 왜 총을 못 쏘죠? 똑같은 사람인데. 이유가 뭘까요? 원래 남자가 총 잘 쏘는 거라고요? 그럼 여자분들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명사수가 있던데 남자는 총 잘 못 쏘는데 여잔데 쐈다 하면은 그냥 명사수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훈련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훈련이에요. 그래서 반복이 능력이에요. 따라합니다. 반복이 능력이다. 반복이 능력이다. 예. 좋은 습관은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을 갖다가 지금 원고를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수천 번 했으니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실제적으로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 훈련 제대로 받는 교회에서는 어제도 제가 군산에 맑은 샘 교회 갔다 왔어요. 뭐 한다고요? 청지기 훈련한다고. 거기는 이렇게 한번 세미나 듣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기 거기는 목장이라고 그래요. 그 목장 안에서 이 청지기가 자기 목장에 있는 식구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게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냐? 7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요 그 전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듣기만 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듣고도요 안 해.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사랑방이 이렇게 사랑하고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랑방이 식구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분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MD 사관학교 이 카페에 들어보면 최고로 이 사랑방 목장 뭐 이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3년 동안에 15목장을 분가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어떻게 돼요? 6개월에 한 번씩 분가시키는 거예요.
분가된 나간 목장도 분가시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누가 한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돼요. 여자분인데 통합식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느냐고요? 못해요.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 못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는 죽으나 사나 성령님을 의지해가지고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했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왜 안 되는데요? 목사 교육 받는다고 신학 공부한다고 맨날 공부하고 레포트 제출하고 논문 쓴다고 그게 신경 쓰다 보니까 영혼 사랑할 마음이 그거 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격 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뭐냐면은 거기는 구역입니다. 구역인데 구역의 식구가 어떻게 되냐면 35가정이에요 1년 사이에 35명이 아니고 35가정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야, 그분은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성령님의 이끌림에 순종하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3년 동안에 목장 15개 만들어낸 사람요, 지금 이제 여자 목사님 된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했던 일이에요. 한 목장에 한 구역에 35가정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있죠.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73세인데도. 왜? 국민학교 출신이니까. 언제 그렇게 34가정을 만들었다고요? 국민학교 출신일 때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우리는 몰라요. 국민학교밖에 몰라 우리는. 그런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게 대학 나온 사람처럼 느껴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하면은요, 이거는 사람이 말하는 학문을 초월해 버려요. 어느 학교 나오셨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속으로 뭐예요? 나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요게 계속 걸리다 보니까 이분이 늦은 나이에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1년 만에 다 통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일반 대학교 가기가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이 그러니까 그냥 방통대를 들어가셨어요. 어느새 지금 3학년인지 4학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코로나 기간이 그분한테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저는 우리 MD 훈련을 받았고 한 사람들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MD를 가르치긴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저게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은 전도사님이죠. 여자 목사님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부러워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부러워요. 그런 거예요. 아니 왜요? 어쨌든 목사님이 MD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 가만히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기도하고 그들을 십자가 사로 섬겼더니 10년 동안에 2,000명을 인도했잖아요. 누가요? 창원의 명곡교회 이영희 집사역입니다. 제가 말했던 이 내용들은요, 제 카페 안에 보면 다 이미 공개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곳곳에 제가 소개해가지고 간증을 했기 때문에 간증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성령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순종만 잘하면은 모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요, 정말 상상 밖의 교회들이 많이 나왔어요. 뭘 따라 할 때?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할 때. 그래서 저는 MD 사관학교 별별 이야기 다 하지만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시킬 것인가? 무슨 훈련?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게 훈련하는 훈련.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잘 받으려고 그러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안 붙잡으면 내 생각이지 성령의 감동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잘 받으려면요, 기도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누굴 섬겨야 되나요? 여러분, 사랑방에서는 섬길자 간단해요. 첫째, 우리 사랑방에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방에 참석 안 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일을 가끔씩 빼먹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와요.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 사랑방에 있는 구성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 사랑방의 청지기들이 이름을 적고 우리 사랑방 식구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전화해라, 찾아가라, 같이 밥 먹어라. 여러분, 성령님이요, 얼마나 자세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것도 혼자 하라고요? 팀으로 해라. 두세 사람이 팀으로 해라.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누구를 만날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여, 누구와 같이 갈까요?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무엇을 들고 갈까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왔어요. 우리 집에 누가 왔다고요? 손님이 왔어요. 빈손으로 오는 게 좋아요? 뭘 들고 오는 게 좋아요? 받는 거는 다 좋아해가지고 참. 그래요, 여러분. 빈손으로 온 것보다는 뭔가 들고 오면 어떻습니까? 더 반갑고 더 잘 섬기고 싶어. 맞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VIP들도, 우리 사랑방의 VIP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서 만날 때에 같이 밥 먹는 것도 내가 물론 밥값을 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조그만한 거라도 그 사람이 생각나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선물을 하나 들고 와서 선물이라고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문이 열린다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자 그러면은요, 다음에 내가 밥 살게 그래요. 왜? 대접을 받았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받았으니까 분이 사주겠대. 그런데 아무리 이 만남이 좋아도요, 마지막 하나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게 뭔데요? 기도해 주는 거. 왜? 맛있고, 그럼 들어주면서 그러냐고 재미있고. 기도 제목 나왔죠? 기도해 주면은요, 성령님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역사해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교회로 와요. 절대로 우리는요, 만나서 이번 주에 교회 와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교회로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 믿어야지 그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왜요? 다 속에 뭐가 있냐, 청개구리들 다 들어있어.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가 입장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엄마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내 속에서 반발심이 생기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저도 마음이 움직일 때 움직일게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이제 그렇게 이야기 안 하나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 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할 말이 여기까지 있지만은 참고 그저 기도만 해주세요. 성령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빨리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간증문책 지금 3권까지 나왔는데 그 안에 보면 들어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했는데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해라.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PPT로 좀 만들어 왔어요. 오늘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 제가 소개 좀 하려고요. 한번 방송실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이 MD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이전하고 이후의 차이,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사역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3번이나 문 닫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전문가냐면 교회 부흥시키는 전문가가 아니고 교회 문 닫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만나든지 고난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훈련시켜 가지고요 복 주시고요 큰일 하게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야기해도 지금은 고맙습니다 말은 되지만 당신이 나같이 어려움 당해봤냐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라든지 성도님들한테 지금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 정결해지겠어요? 내가 하는 일 잘 되면 정결해지겠어요? 내가 하는 일 잘 하면은 성결해지겠어요? 아니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저도요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해요. 왜요? 제가 예전에 정말 어서비가 없고 아이들한테 5명 가족인데 통닭 하나 사주고 싶은데 사줄 수 없었던 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아내는 눈물을 그때 흘렸는데 평생에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이 흘렸어요. 그때는 저와 아내는 다이어트를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자연스럽게 그냥 배가 안으로 배꼽이 등에 붙을 그런 길도 열려졌어요. 어려워도 그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나온 세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났어요? 그때 어려웠을 때. 혹시 방송실에 그거 됐어요? 예, 됐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올 때까지 이야기 좀 할게요. 예. 저는 이 성이 주가입니다. 주자 후손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조상이. 저는 한국 사람인데 조상이 중국 사람이라고. 예. 그 주자 할아버지 때 그 고려 시대에 이제 우리 주잠 할아버지가 망명 왔어요. 지금을 치면 망명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남 신안에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안군 말고 하순군 안에 보면 능주면 신안리라고 하는 신안이 있더라고요. 나왔네요. 예. 다음에 하나님이 붕해를 혹시 하게 해주시면 그때 전설 따라 삼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예. 자, 청지기를 뭐로 만들어라고요? MD 사역자로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그러죠.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며 찾아가는 MD 청지기를 만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MD라는 것은 뭡니까? 영어로 미디에이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밑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보면 중보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중보자가 뭐냐면 미디에이터. 우리로 풀이한다면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될까요?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우리들이 문제가 있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같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겠죠. 여러분 가운데 다리를 놓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MD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다음. 저는요 좀 참고로 저기 방송실 좀 들어주세요. 전 네이버보다도 다음을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그러면 다음 딱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냥 한 소리입니다. 네이버도 저 잘 활용하고 다음도 다 활용하는데 그냥 한 소리예요. 예. 자, MD 청지기가요. MD 정신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그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1. 시작.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 MD의 3대 정신으로 무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이게 제일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요, 여기 무장이 돼가지고 설교를 하면 설교가 달라져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 정신이 무장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말을 하게 되면요, 달라져 버려요. 우리 청지기들 역시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들한테 사랑을 섬기다 보면요, 존경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신을 어떻게 가졌냐는 거예요. 시작. 먼저 소그룹에서 성도들 간에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건설한다. 교회 전체, 우리 계명교회 너무 커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어떻게 돼요? 내 손 안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 준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공동체의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공동체의 소그룹의 그 식구들을 내가 사랑으로 섬긴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소그룹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긴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어야죠. 언제요? MD의 정신은 무장될 때. 그래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보다 중요한 것이 정착이에요. 정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분위기예요. 분위기. 교회 분위기가 돼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붕된 비결은 뭐냐면은 바나바가 보니까 은혜가 보이더라 돼 있어요. 와, 이 교회 참 은혜스럽네. 아, 이 교회 좋네.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적인 예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명 인도했다고 하는 우리 이영희 집사님은요, 자기 개인이 2,000명 인도한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대요? 이 사람 중심이 된 MD 전도팀이 있어요. 이건 교회에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영희 집사가 이 MD 교육을 받고 자기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혼자 전도왕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당신을 통해서 제자가 나와야 된다.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제자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 계명교회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른 교회들 많이 어렵잖아요. 반면에 우리 계명교회는 제가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인터넷상으로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다른 교회보다도 건강하게, 여러분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못지않게 여러분 교회가 붕되어 있는 교회 중에 하나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뭐가 안 나오면 끝이 나요? 제자가 안 나오면 끝이 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렇게 계속 했어요. 그런데 제천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전도팀들이요 똘똘똘 뭉쳐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교회가 붕이 되졌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전도 제자를 키우지 않으면요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교회가 아마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지금 안 어려우니까 그냥 우습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새 하다 보니까 15년 만에 제가 제천에 집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연결이 돼서 만났어요. 가보니까 건물은 새로 짓고 잘 돼 있어요. 근데 교인들은요, 목사님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은퇴할 때가 다 됐어요. 나도 늙었지만 우리 전도팀 거사님들도 다 늙어가지고 이제 손주 보고 해가지고 이제 전도팀 좀 없어요. 뭘 안 기른 거예요? 제자를 안 길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를 기르지 않으면 끝나버려요. 우리 계명교회도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이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굴 길러야 하면 제자를 길러야 돼요. 야, 아파트 단지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들이 아무리 전도하면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지금 보면 눈에는요 교회가 붕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여러분,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고, 교회에 오면요 우리가 선교지고 한영행자가 좋아하지 그 사람들이 와서 선교자로 변할 것 같아요? 오전 예배만 딱 들고 그냥 오후 예배도 안 들어요.
벌써 지금 한국 교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방에서, 어디에서요? 사랑방에서 한 사람이라도 오게 되지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MD 정신,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을 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누굴 만나게 만들어야 돼요? 나를 만나게 하면 안 돼요. 누굴 만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는 훈련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날마다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세로 십자가 중에 이걸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성경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레마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고요, 어려운 일을 꼭 만나요. 안 만나고 싶은데 어려운 일을 꼭 만나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왜요? 어려운 일을 만나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훈련됐잖아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기도했잖아요. 문제 해결됐잖아요. 누굴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왜 망합니까? 모세, 여호수아,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장로들이 계셨을 때는 그 나라 그나마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가고 나니까 제자를 기르지 않는 게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여러분 사사기 한번 보세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우상 섬기는 거지. 제자를 기르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냐, 이 MD 사역자 길러내는데 막 집중을 한 거예요. 이 한 사람 키워놓으면은 사랑방이 35가정, 이 한 사람 키워놓으면은 사랑방을 3년 동안 15개 만드는 거, 이 한 사람을 키워놓으면은 10년 동안에 2,000명 이상을 인도하고.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사람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언제? 요 사람들의 공통점 뭐예요? 십자가 사랑 무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칼을 가는 거예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힘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무사들 보면은, 장군들 보면은 날마다 뭐예요? 칼을 닦잖아요. 예리한지 안 한지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연마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민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연마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요, 즉각 순종해야지 나중 순종가 안 돼요. 계속 연마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서 십자가 사랑 실천하다 보면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4번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방문하는 장결자나 새신자들이 함께 하고 싶은 교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있는 우리들이 문제예요. 우리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은혜로운 분위기.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을 봤을 때 왔네? 그냥 왔나 보다. 누가 인도해서 왔지? 이런 분위기하고 좀 적극적인 사람은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교회 주준석 집사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 새신자, 안내위원들이 저 뒤에 쫙 다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 전도 안 해. 그런데 뭐냐면은 이 정신이 무장돼서 하나님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새로운 영혼들 오면 먼저 앞장서 가지고 어떻습니까? 가서 인사하고. 한 사람이 왔는데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부르면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이 가서 새 가지고 예배위원 해가지고 새 가지고 있으면 예배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는 왜 필요하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요 스스로 온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그분들이 왔다 보고 별로 교회 그렇네. 다음에 다른 교회 또 가보는 거예요. 다른 교회. 그 중에서 어떤 교회 가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안 갑니다. 어떤 교회 간다고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가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계명교회. 참. 여러분이 계명교회 다니까 계명교회라 그러지, 다른 교회 가면 뭘 할까? 그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요, 간단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 계명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맞습니까? 그 이야기는 다른 분들이, 장로님이신가요? 예, 안수지사님. 다른 분들이 다 안수지사님을 잘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안수지사님은 내가 그냥 보니까 우리 계명교회 세계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이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수지사님한테 잘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안수지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돼요?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 그러면은 장기 결석자가 왔다, 잘해주는 거예요. 새신자가 왔다,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교회를 못 만들어요? 나가서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막 문 두드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전도하다가 멱살 잡히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다 빠맞는 일도 아니고, 오시는 분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된다는데, 우리 사랑방 식구들한테 서로 잘하기만 하면은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가족이 올 수가 있는 거고, 아는 친구들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알고 보면 나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렇게까지 자라가고요, 은혜로운 사랑방이 만들어지면은, 사랑방이 부흥되면요, 교회는 그냥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랑방이 부흥하는데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여러분? 시간 빨리 가야 되겠다. 예. 다음, 요게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제가 MD 정신입니다.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강도 적각순에서 팀을 해서 가만히, 그래서 이걸 현수막을 달아놓고 계속 이 날을 가는 거예요. 이게 요 정신이 보지 않고 그냥 바로 입에서 탁탁탁탁탁 나올 정도로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 PPT가 지금 깔려져 있으니까 사진 찍는 분들은 목사님한테, 저 담당 분한테 그 카톡으로 넣어드렸으니까, 내 이름을, 오늘 우리 사회 보신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 카톡에 그 준선 목사님이 준 그 왜 MD 그 PPT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사랑방에 아예 올려버리세요. 예, 올려버리면은 필요하신 분은 보고 안 하신 분은 안 하고 그러겠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정신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저 시스템대로 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사역하기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단순해도요, 시스템을 만들기까지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시스템을 내 걸로 만들어 버리면 그냥 저절로 돌아가 버려요. 언제요? 내가 먼저 MD 3대 정신이 딱 무장되어 있으면 저절로 돌아가. 근데 시스템 이론은 있는데 내 속에 MD 3대 정신이 없어, 그럼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과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저 훈련받는 책이 뭐냐면, 지금 1년만 미치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이 2과에 보면 팀 전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간정문이에요. 이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 변화된 이야기. 저기에는 거의 3분의 1이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은, 합동 한북 노회, 거기에 목사님 성도님들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요 강 건너니까 구로구도마, 거기에 보면 구로구에 보면은 보건소가 있고, 옆에 보면 구로 동광교회가 있어요. 동광교회. 그 교회가 이 한북노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한북노회는 무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MD 사관학교 훈련을 받았어요. 2020년 2월달에 뭐가 터졌죠? 그래가지고 중단돼 버렸어요. 중단되고 나니까 안 부르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김문수 목사님이 이전에 이 MD를 통해서 그 교회가 또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부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기억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그렇게 집회하게 되지만 이렇게 관계가 맺어졌어요. 요 정신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이 1년만 미치자 요 책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저기도 보면 안산의 세강교회 김문수 목사님 그 교회 이야기가 저기 들어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어느 때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사람들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안 모여요, 안 모여요. 지독하게 안 모여요. 역시 이 교회도요, 전남 순천입니다. 여기 전라도 분들 계시겠지만은 전라도 사람들은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다. 국가에서 하자하면 그대로 100% 따라합니다. 얼마나 국가에 충성되는지 몰라요. 정부 정책 반대 안 합니다. 정부 정책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안 모여. 목사님이 교회 새로 건축했어요. 코로나 때 완성됐습니다. 성도들은 텅텅 비어 있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완전 초죽음 상태예요. 저도 집회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엔데믹 때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제가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소그룹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전부터도 제가 소그룹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코로나가 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소그룹 말고 답이 없다. 그래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지금 보면은 지금 책을 저기 보고 있잖아요. 예, 제 교재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면서 서로 나눔을 하고, 이 나눔을 하면서 서로 은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우리 지금 목장에 우리 사랑방에 VIP를 누구로 정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오고 하면서요,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훈련 받았을 때 이후에 금방 2배 이상 풍부해졌어요. 그때는 원체 많이 안 나온 사람들 많았으니까 뭐 더 쉬웠어요, 어떻게 보면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적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누구부터 찾아라고요? 오늘 빠진 사람부터 찾아야 돼요. 우리 사랑방에서 누구부터 찾아라고요? 오늘 빠진 사람. 근데 사랑방 우리 청지기들이, 청지기죠. 예. 오늘 우리 사랑방에 누가 빠진지도 몰라. 그 왜요? 죽은 소그룹이니까. 살아있는 소그룹은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한눈에 다 들어봐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더 힘들어, 이게. 그런데 우리 사랑 청지기들 중에 살아있는 청지기들은요, 1부 예배부터 나와서 쳐다봐. 2부, 3부, 4부. 하기 싫으면요, 다 2부에 모여. 하기 싫으면 다 3부에 모여.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 그리고 특별히 그 시간에 안 오는 사람은 몇 부에 온다고 미리 신고해라 그래요, 이게. 이것도 뭐냐면 청지기가 우리 사랑방 식구도 훈련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찾아가고 왜 안 왔어? 나중에 보면 이야기할 때 보면 교회를 떠나고 난 뒤 찾고 있다. 보통 교회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MD 정신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럼 두 번째는 누굴 VIP를 올리라고요? 가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잊을만 하면 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라고 하니까 오는 사람. 기도하다 보면요, 오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언제부터 안 나온지도 모르겠어. 제가요, 안양에서, 안양이고 안산 바늘 쪽이구나. 예. 이걸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한 분이 강의를 듣던 중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친구를 생각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다 보면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한 생명 들지 않고 끝까지 사람 찾아가서 섬기라고 생각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나는지. 그래서 그 장로님이 생각나서 이런 또 긴 암흑에 얼굴은 생각나. 전화번호 있다 없다? 있어도 못해. 왜? 40년 전인데. 근데 그 사람이 생각나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한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연락이 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어떻게 전화했냐니까, 왜 우리 옛날에 있잖아, 40년 전에 이렇게 아무개 하고 아무개가, 아무개가, 맞다, 아무개. 그래, 아무개 이름을 알아냈어요. 그래, 그 아무개가 연락이 됐냐 했더니
자기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대. 근데 그 친구하고 연락되는 친구가 있대. 그래서 알아봐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낸 거예요. 자, 40년 만입니다. 내가 전화를 해요. 여러분 받아야 안 받아요? 요즘 전화하면 안 받아요. 모르는 전화번호는 어떻게 받아요? 하도 그놈은 보이스 피싱인지 피싱 보이스인지 하여튼 그거 때문에 요즘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다 하도 그냥 광고성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그냥.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40년 전 아무개야. 40년 전에 이랬던 친구 아무개다. 갑자기 생각나서 보고 싶어서 내가 문자 보낸다. 전화 받아라. 전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여러분 40년 전에 사람이 내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 하는데, 근데 그 친구 어떤 친구냐? 40년 전에 같이 청소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전화하면서 반갑게 야 같이 만나 밥 먹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예. 왜요? 가만히잖아요.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근데 이건 팀으로 가면 안 돼. 왜? 그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만나다 보면 다음에 또 누구 이렇게 팀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나중에. 하고 난 뒤 물어봤어요. 너 교회 다니냐? 야, 언제 이야기돼? 너는 교회 다닌다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교회 다니나? 여러분 세상 이래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다니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관계를 찾고 찾다가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았잖아요. 그리고 어디 사는지도 알았어요. 너 친구 아무개 알지? 다음에 같이 만나서 밥 먹자고. 그래서 2명, 3명 나중에 교회로 인도하게 되셨어요. 오니까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줘요. 여러분 40년 만에 오는 사람인데 친구야 왔나? 이렇게 했어요. 뛰어갔어요. 남자가 어디 있어요? 같이 안아주고 고맙다고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오기 전에 적어도 서너 명을 알게 해놨잖아요. 그 서너 명도 같이 반갑게 맞이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한 정책 사기 잘 되겠죠? 목장에는 그 사랑방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다 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다 자기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태신자 있잖아요. 그걸 매주 저걸 적어가지고 목장 사랑방에 적어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같이 나눔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대상자 나오잖아요. 장결자 집에는 신방 가면 되고요. 전도 대상자 집에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신방 갔는데도 보니까 저 코로나 기간인데 저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있고 전도 갔는데도 보면은 사람들이 저렇게 같이 앉아 있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겠어요? 한 번 하면 여러분 2번 하고 그러세요. 한 번 하면 그럼 제가 2번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3번 하고 그러세요. 한 번 하면 2번 하면 3번 하면 4번 하면 이제 100번까지 갑니다. 그래서 3번 하면 그러면요 자주 하고 하세요. 한 번 하면 2번 하면 3번 하면 와 잘하네. 자주 하면 그러면 여러분 잘한다 그러세요. 한 번 하면 2번 하면 3번 하면 자주 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처음에는 이게요 잘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요. 그래.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으니까 다음 주 항상 그냥 모였다 그러면은 뭐 한다고요? 모였다 하면은 맛있고 그 다음에 서로 막 이야기하잖아요. 잘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2번째 뭐예요? 재밌고 그리고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니까 기도해주면 무슨 거? 은혜스럽고가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가운데 이런 VIP를 적어가지고 함께 하면서 하다 보면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달라져요. 목사님 설교가 지난주나 이번주 똑같은 설교인데도요 이 MD 정신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일주일 지나고 나한테 와서 그냥 말씀 듣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다 뭐 천양지차라 그래요? 이거 목사님 그렇게 쉬운 걸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알았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교회 세 번째 문 닫고 나는데 처음으로 합쳐가지고 MD 훈련을 했던 교회입니다. 이제부터 빨리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되어진 모습입니다. 다음, 우리 MD 훈련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다음, 6개월 뒤의 모습입니다. 다음, 예, MD 훈련 받기 전에 교회 모습입니다. 다음, 예, 8개월, 뭐 10개월, 뭐 이렇게 하는데 나도 도대체 이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안 나오는 사람이 많을까? 특별히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는요 얼마나 많이 나갔을까? 이 교회도 1000명 이상이 나간 교회예요. 그런데 이 MD 훈련을 시켰더니 나갔던 사람하고 남아있는 사람 연결 다 끊어져서요 지금도 연결돼요. 연결된다니까 그러네 찾아보면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변화된 이야기들도 막 이야기하고 가서 맛있고 친밀고 은혜스럽고 하고 교회 와보니까 교회가 바뀌어버렸잖아요. 똑같은 건물인데 똑같은 성도인데 근데 성도들이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완전히 교회가 새로워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새신자들 장결자들이 들어와가지고요 더 열심히 일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보면은 어떤 가지에 열매가 잘 맺죠? 오래된 가지, 새 가지. 농사 안 지어봐서 모르지 뭐. 네. 네.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오래된 나무 가지에서 잘 맺을까요? 새 나무 가지에서 잘 맺을까요? 예, 새 나무 가지에서 다 나와요. 새 가지에서 다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 짓고 나는데 막 잘라버리잖아요. 왜 잘라요? 새 가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면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누가 전도 잘한다고요? 새신자들이 전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팀목이 딱 돼가지고 가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만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왜 전도하려고 애를 그렇게 씁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면은 그들이 막 열매를 맺을 건데. 질문할게요. 시어머니가 아기를 잘 낳아요? 새댁이 아기를 잘 낳아요? 그러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새댁이 그냥 아기 낳아요? 사랑을 해줘야 나오지. 시부모가 남편으로부터 가족이 사랑을 해줘야 아기가 나오지. 시부모가 괴롭히고 남편도 남편 같지 않으면 아기 낳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원치도 않는데 생겨버리지. 그거는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새로 오신 분들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만 해주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만들어버리면요 교회 부흥은 얼마나 여러분 이거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제가 사역하는 데서 제일 쉬운 게 뭐냐 한번 물어보면요 교회 부흥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안 돼요? 안 따라주니까 안 하지. 못하지 뭐. 제가 혼자 어떻게 합니까? 따라주면은요 된다고 이게.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김해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훈련하다가 할 때 한 3,500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은요 다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다음 이게 침례교회 저희들이 훈련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어떻게 된지 보세요. 다음 진짜 이해 안 돼요. 그 침례교회 총회장님까지도 지내고 했는데 여기 서울에 보면은 잠실에 보면은 하늘비전교회라고 있어요. 그 오간서 목사님, 그 오영태 목사님, 그 교회에서도 부흥회하고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나는 이 교회가 이렇게 된 줄 난 몰랐어요. 왜요? 이전에 그 교회 작을 때만 저희들이 가서 막 훈련하고 했었는데 이후에 이렇게 변화된 이야기니까. 근데 저는 그 이야기합니다. MD 때문에 된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MD만 가지고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에서 MD가 일조는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명교회가 만약에 붕된다고 한다면 MD 때문에만 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붕된 데 있어서 MD가 일조는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 600명 정도 성도들 훈련을 받았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저 지금 어느 때요? 저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 여러분 코로나 때라고 다 안 될 것처럼 보였죠? 아니에요. 소그룹이 살아있으면 대그룹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절대 부탁합니다. 소그룹이어야 됩니다. 돼지 그룹 되면 안 됩니다. 강아지 그룹 때도 안 됩니다. 내가 유머가 실력이 없네. 그래서 소그룹이요, 우리 사랑방이 건강하고 잘 되어지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그 합동측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좀 이렇잖아요. 유아실에 지금 110명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왜? 앉을 자리가 없어가. 저 뒤에 보세요. 제 뒤에 서 있잖아요. 저 2층에도 서 있어요. 유아실에 110명. 내가 유아실에 110명인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간증문이 아까 책에 보면 나와요, 여기. 그래서 제가 와,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요,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그렇구나. 먼저 내 자신이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독, 즉각 순종, MD 3대 영실 무장이 되어져서 그 하려고 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섬기고, 그 교회가 함께, 여러분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힘을 다해서 은혜 받으려고 해야 돼요. 아멘. 안 나오네.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있잖아요.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 따라서 힘을 다해서 성령님 인도 따라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감동 따라서 힘을 써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나타난다니까. 이게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보자. 요새 우리 교회 분위기가 왜 이렇게 안 돼? 목사님 요새 기도를 안 하시나 봐. 여러분, 목사님을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들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만들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부임만 해나가면 장로님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 있어요. 왜요? 장로님들 중에서 보면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정말 우리 은혜 가운데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는 그 장로님이 있는 교회는요, 목사님이 가서 목회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이 목사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 목사는 왜 이래? 저 목사는 왜 이래? 그런 교회 없죠, 한국 교회. 그죠?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쫓아내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그런데 우리 계명교회는 제가 듣기로는 정말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도 잘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 다음 보겠습니다. 가면 이제 끝하고 가야지. 이제 여기가 바로 건너편에 있는 동강교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부부가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3년차 때 이게 훈련받고 기독신문에도 나왔던 모습들입니다. 다음 끝. 다음 보겠습니다. 끝이네요. 예, 제가 나오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중경기 노예 때에 함께 모였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가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명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를 초청해 주셨고, 또 그때 전했던 말씀을 또다시 전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 그때 그 말씀이 그때도 은혜가 되었지만 지금 듣고 보니까 더 깊이 와닿고 우리 교회 이걸 접목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예수 믿는데 제대로 내가 예수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 사역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건설자가 되는 복이 임하게 하기를 간절히 삼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한번 써주세요. 이렇게 시시하게 사는 동 마는 동 하다가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선교 대국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우리 계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을 취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보고 싶은 마음, 교회 다시
하루라도 빨리 오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껏 목회하실 때에 우리가 아론과 훌과 같이 좌우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제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계명교회를 통해서 우리 합동측 총회가 변화된 역사에 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변하는 역사에 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선교하는 그 놀라운 일에 선봉장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